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보통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는 말씀을 강론하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말씀으로의 조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시제 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사실은 있느냐 하면 이 계시록에 보면 11장에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계시록 11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왜냐하면 이곳은 이미 주님이 재림 전에 초림에도 마찬가지였죠. 헤롯이라는 정치 권력자와 대제사장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지금 앞두고 계시록 11장에도 바로 이곳을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시작과 시제의 끝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포도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냐, 포도나무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냐 하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2절에요. 땅의 왕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포도주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2절도 포도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을 보세요. 18장도 보면 3절에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주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까닭이 나오고요.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을 피이니.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도 역시 포도와 포도즙 틀이 나옵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런 포도나무와 소돔과 고모라와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강론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왜 이 영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냐 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영적으로 참 포도나무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참 포도나무인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이고 들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농부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는 하나님께서 농부세요. 그런데 다른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인들의 포도원입니다. 그 종교인들의 포도원은 캐톨릭을 정점으로 한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것은 가짜 포도원이고 가짜 들포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신포도주 혹은 독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 32장의 첫 번째 시작을 1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모세가 사실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고 이 마지막 설교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여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떤 설교의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나가겠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눈치를 채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절한 마음으로 설교했던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하고 그리고 안타까웠으면 자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죽은 것을 다시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의 피를 다시 쓰는 겁니다. 자기의 피를 다시 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악을 몸부림을 쳐서 거부하고 선을 힘써서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피와 열심에 근거한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지금까지 자주 말했고 그리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고 있다. 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그 결과는 신명기 32장으로 다시 갑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러나 여소론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여러분들 이 그러나라는 부정사가 왜 등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구원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너희의 모든 보장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줄로 여겼다. 그래서 그 지금 15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부정사를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걸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그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살쪘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여수론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목이 꺾이지 않은 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고 자기를 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말할 때 여수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민족인데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기의 힘을 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이제 여수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또 심각하게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절절했으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주 말하였고 왜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지도자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의 역사인데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 하면 하나님 한 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 두 싸움이에요. 이 두 싸움이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갑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적 전쟁은 6,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종교의 영을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셨을 때, 심판하셨을 때 비로소 이 종교의 전쟁은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전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덤에 장사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한 영에 의해서 호칭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군사는 절대로 영적 전쟁을 하지 육신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하면서 육신적인 전쟁할 수 있다? 천만에요. 못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전쟁 못하고요, 육신적인 내 원수와의 싸우는 싸움의 전쟁을 못하고요, 이 전쟁은 뭐죠? 자존심 싸움, 이익이냐 손해냐는 싸움, 내가 속았느냐 속지 않았느냐의 싸움, 이익이냐 손해냐의 싸움, 이런 육신적인 전쟁을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무엇과 싸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속이는 자, 마귀하고의 싸움만 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벌써 1월 1일이 지나고 며칠입니까? 3일입니까? 이틀 전에 85세가 되신 미국의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1월 1일 날 아침에 몇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못됐고 어리석고 나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비참해서만 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왜 그 입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자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존재가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세상과 죄와 싸웁니다.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것과 싸우는 사람은 여수로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그 손에서 이미 꺾여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 손에 있는 이 칼이라는 무기는 나를 찔러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적으로 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겸손한 사람이고 주님의 온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것을 압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말고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실족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 길을 고만 가. 이 메시지예요. 우리는 실족하고 실패할 때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참담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직 그 실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했을 때에 주께서 그것을 넘어뜨리게 하신 것을 알았을 때에 아, 주님은 주님의 길 가운데로 주님의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케 하시는 것은 우리로 바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길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30여 년 전에 가장 아름다운 별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아름다운 별빛을 봤는지 아세요? 어떤 전깃불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어떤 인위적인 빛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아리조나였습니다. 그 아리조나에서 새벽 3시가 넘어서 차를 타고 달리는데 차 불빛 하나도 없고 수시간 동안 집도 한 채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 가운데에 하늘을 밖에 나가서 보게 됐는데, 차 밖에 나가서 보게 됐는데 별이 쏟아집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별을 보려면 어두움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하늘의 별은 뭐죠? 하늘의 별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두움을 모르는 자들은 성도의 고귀함과 빛남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혹여 배신감이 듭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도 유다라는 배신자를 옆에 두셨습니다. 예?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바로 그 괴로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스승입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자꾸 상처를 아프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배신했다,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아직 그 나음을 통해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못 보고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시련이라는 바로 이런 단어는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은 불가피한 필연입니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보내왔어요. 연초에 밥알이라는 것은 밥그릇에 있어야 아름답지, 그 밥알이 먹는 사람의 볼에 붙어 있거나 옷에 붙어 있을 때는 추한 것이다. 그렇죠? 밥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필수적인 생명과 같은 그것이 우리 입에 들어가야 하고 수저에 놓여 있어야 하고 밥그릇에 있을 때의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붙어 있거나 우리의 옷에 묻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추한 것입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산다면 이건 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전쟁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동안. 또 더구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또 강력하게 지금도 또 말하는 게,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롭게 살라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주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돈이라는 것은요, 바다의 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급한 거예요. 알아요? 세상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마실수록 갈급한 그 돈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시는지 아세요? 물질까지도 공급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그냥 옮겨 놓으세요. 물질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네? 그래서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그 사람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밤을 자고 나서 소금물을 들여 마셨기 때문에 그 다음 아침에 얼굴이 뚱뚱 부을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서 정리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앞으로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여기 계속 지금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나와요. 그들. 매절마다 그들이 나옵니다. 3인칭이죠. 네? 이 그들이 누굴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지금 신명기 32장 누가 설교하고 있다 그랬죠? 모세가 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누구를 그들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3인칭으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그들을 그들로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세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까? 걸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먹고 마셨습니까? 먹고 마셨죠. 그런데 그 모세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걸었고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3인칭이 됐어요. 모세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15절 여수룬이에요. 왜? 모세는 신명기 32장 1절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안타깝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셨으며 여기까지 이끄셨으며 모든 우리의 공급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15절에 그러나 여수룬이 살쪘다. 이건 뭐를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그들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들은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아느냐? 그들은 용의 독을 쓰고 있고 독사들의 지독한 독을 쓰고 있고 들에서 나오는 고모라에서 나오는 소돔의 포도를 쓰고 있다.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이 포도는 분명히 이브와 아담에게 흘렀던 피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분명히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수론이 이집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지금 여수론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너희들은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들에서 나오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용의 독이고 독사의 지독한 독이다. 이거 아까 우리 계시록 17장과 18장으로 연결했어요. 바로 이 포도가 뭐죠? 이 포도즙 틀이 뭐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피의 최선입니다. 종교는 뭔지 아세요? 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피를 사용해서 하나님 놀이하는 겁니다. 인간의 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고 열성을 내서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종교예요. 이것이 카인으로 시작돼서 마지막 바벨론, 바로 이 캐톨릭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게 하는 원흉입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자가 왜 이 설교를 가장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을 알고 이 전쟁을 하는 자들을 이 시대에 보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혹여 공부 시간에 슬쩍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부 다 이 피만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포도주만 쓰는 거예요. 이 포도주, 이 피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용으로부터 온 것이고 독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뱀의 지금 유전체계 아닙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된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여러분들? 그 결과 카인은 자기의 피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의 열성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여버리게 이르는 거죠. 열성이 있었던 자가 누구죠? 성경에서 최초의 열성이 있었던 자는 카인입니다. 들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땀을 쏟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지만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갔던 자가 카인입니다. 아벨이 아니잖아요. 카인이 먼저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를 가진 열성을 드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다시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6절부터 봅시다.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도로.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여러분들? 자기의 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는 자기의 열성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뭐를 배설물로 여겼는지 아세요? 자기의 열성, 자기의 피의 모든 자랑들을 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 말이죠.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왜 그리스도를 못 얻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정의를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배설물로 여기지 않아요. 여기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많이 한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는 재주가 많으니까 재주가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들이요,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헌신은 여러분들을 쓰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쓰는 것,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는 것, 여러분들의 재주를 쓰는 것, 여러분들의 학문을 쓰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헌신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쓰게 하시는 것이 헌신이지, 다시 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옮겨 놓는 것이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겠지만은 여인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정결례를 치르는 날들과 시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아들은 30일이고 딸은 66일이에요. 그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차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이 피의 어떤 그 성경에서 피가 왜 이렇게 피를 다루고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7일 동안 정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는 게 뭐죠? 남자가 심볼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여자는 7일 동안 정결해야 돼요.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은 30일이고 딸은 66일이에요. 왜 이런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 전쟁은요 6,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전쟁인지. 예.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계속되고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강도였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창녀였습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대적자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의 대적자는 자기가 주님과 같이 보이기를 원했던, 그죠? 빛의 천사로 위장했던 그것이 주님의 대적자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적은 무엇이 주님의 적인지 아세요? 자기가 주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적이에요. 캐톨릭에서는요, 미사 때마다 포도주 마시죠. 그죠?
성경에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포도주는 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피째 먹지 말라고. 그 지금까지도 계속되잖아요. 구약만이 아니라. 그 피는 뭐죠? 포도주거든요. 이거는 마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야 하는 거예요. 피는 절대로 흘려야 하는 것이지 마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는 마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이 피를 부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들을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피가 얼마나 추한지 아세요? 내 아들과 내 딸의 일은 무조건 옳아요. 속에서 어떻든지 간에 그래요. 내 피에 대적하는 자들은 무조건 틀렸어요. 제가 하나 새로운 거 정의해 드릴게요. 적과 우리 편, 옳고 그름은요,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되는지 아세요? 당신의 피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그 피와 하나가 되는 것은 무조건 옳아요. 그 피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무조건 적이에요. 이게 육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게를 다는 무게가 바뀌지 않아요. 어제의 무게도 10kg고 오늘의 무게도 10kg예요. 근데 오늘은 이 10kg가 제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울추를 바꾸는 것일 뿐이에요. 절대로 무게가 바뀌지 않았어요. 어저께의 원수가 오늘도 원수고요. 어저께 친구가 오늘도 친구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런데 다만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것을 적용하는 내 안에 있는 공평한 추가 없이 추를 바꿔놓는 거예요. 사서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오늘 내 편일 때는 이 추를 쓰고 오늘 내 편이 아닐 때는 저 추를 쓰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짓 것을 믿기를 즐겨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실상 거짓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나의 피에 따른 내 피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의 적은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적은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주님의 적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가려고 했던 카인이었고요. 교회를 박해했던 자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자기가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했던 사울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적이었고 교회의 박해자였고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참 포도나무 열매이신 주님의 생명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역사의 능력은 생명의 보혈인 거예요. 이것이 참 포도나무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열으려고 하는 어떤 열매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성을 뿜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혈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분 스스로가. 종교 행위는 자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땀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일에 많고 적음을 헌신의 양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짓된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깔죠. 양치죠. 집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허리띠를 두르고 주인을 섬기죠.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였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였죠. 왜 양도 치고 밭도 갈고 주인도 섬겼으면 왜 무익합니까? 이상한 고백이잖아요. 마지막 고백이 무익한 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익한 종이라는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익한 종이라는 그 고백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우리의 일로 기억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라는 이름은 이미 끝났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끝난 것을 알게 해달라고, 나는 존재가 없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곡해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죄들의 삭시 사망이 아닙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으로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와 죄들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이 평가하고 눈에 보는 것은 죄들 뺏기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것 뺏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열이 났어요. 기침을 했어요. 그게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의 증상인 거예요. 기침하고 열 나는 것은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파생된 열매들이라 이 말이에요. 감기는 인플루엔자지 열도 아니고 기침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과 기침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감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플루엔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6장은 죄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열매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본질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가시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엉겅퀴를 말하고 있는 거다. 나쁜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쁜 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예?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 이것이 언제 제일 먼저 제시됐는지 아세요? 창세기 바꿔보세요. 우리 뭐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2장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죽음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선과 악의 열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나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것을 죄의 본질로 보시는 거예요. 종교죠. 자기 스스로가 선하려고 하는 거죠.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악이 있어요. 공존해요.
손은 늘 얘기하지만 왜 선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왜 의롭게 보이고 싶고 선하게 보이고 싶은지 아세요? 부끄러움의 옷을 가리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가리우고 싶어서. 너 이런 자지? 너 나쁜 사람. 너 욕심꾸러기. 어? 너 음욕을 품은 자. 너 욕심 많은 자. 너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랑하는 자. 이거 가리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나 선한 자야. 나 하나님과 같은 자야라고 자꾸 위장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악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이 선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선을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3장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위선자. 위선자는 뭔지 아세요? 무덤을 꾸미는 자예요. 그렇죠? 무덤을 꾸미는 자예요. 육신이라는 이 무덤을 꾸미는 자예요. 이 육신이라는 이 무덤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냄새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꾸미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떤 분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죄송합니다. 소리 지르. 눈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주 말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너가 지금 이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가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벌거벗기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고요. 주께서 넘어뜨리셨기 때문에 알게 하신 것이고요. 주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들춰내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라는 나무는 가시나무구나. 나라는 나무는 엉겅퀴구나. 나쁜 나무구나라는 것을 발견케 하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절대 내 피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내 피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그 주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를 이것을 알게 하셔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랑할 건 너 하나도 없다. 너 자신이 전체가 다 배설물이다.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네? 저도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참한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부터 계속 보세요. 계속 죽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았대요.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 죽었대요. 계속 죽은 거 나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왜 이 말씀이 계속 5장과 6장과 7장과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데 그러잖아요. 이러면 이 로마서 5장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자꾸 죽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죽은 거 쓰지 마 이 말이에요. 계속 하시는 말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아느냐? 너를 쓰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 피 때문에 죽은 자야 너는.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선하려고 몸부림치고 악을 떠나려고 몸부림쳤던 바로 이것이 죄다 이 말이죠. 그건 저주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섬기고 있다면 너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그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거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며 마귀의 앞잡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여,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어디서 돌이켜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피의 자랑과 열성에서 돌이키셔서 주께서 여러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삶이 무엇인 줄을 아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7장 24절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은 것을 자꾸 쓰려고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사망의 몸, 내가 왜 비참한지 아느냐? 내가 나쁜 짓거리를 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죄라고 단절해버리신 것을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쓰려고 한다 이 말을 고상하게 하려고. 이것은 난 비참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비참함을 발견하는 고상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거짓된 것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바로 이 위선과 거짓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밝히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신명기 32장 가죠. 접어놓고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갑시다. 창세기 3장 11절.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13절.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죠? 주님은 그거 먹었냐?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긍정적인 위치에 있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싶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걸 먹으면 자기 자신이 뭔가 평가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왜 선하게 살라고 하고 왜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아느냐? 우리 자신이 평가받고 싶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독소는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포도나무의 열매고 그것이 독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용의 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모든 추구는 뭔지 아세요? 자기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평가받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원수 같아도 한 피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은요, 끝까지 보듬으려고 그러죠. 이유가 뭐죠? 그 피라는 유일한 가치의 속성 때문입니다. 절대로 못 놔요. 그거. 내 편은 피편입니다. 어떤 조건의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은 피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피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피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위치에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먹었느냐? 먹었나이다. 얼마나 긍정적인지 이것이 말이죠. 너무 먹음직해요, 이것이. 그래서 이 열매를 먹은 과정과 결과는 뭐였습니까? 내가예요, 내가.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다 있죠. 내 자식이 왜 잘 되기를 원하죠? 내 부모를 왜 높이 올리기를 원하죠?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 부모 내가 먼저 있고요, 내 자식 내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높은 지위 얻고, 그거는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자랑. 다 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기 때문에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부모에게 짐되고,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은, 이 나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로마서 7장과 이사야서 14장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고백은 뭐죠?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것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바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마지막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지 않고 평가받고 싶고, 그 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때는 평가 안 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평가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평가가 유일한 자기의 평가가 돼버렸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평가받기 시작했죠? 바로 이 피입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봅시다. 레위기 11장은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만지지 말아야 할 것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레위기 12장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여인이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의 병약을 지난 격려의 날들이 따라 불결하리라. 8일째는 아이의 포피살에 할례를 행할지니 그러면 그녀는 33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 것이요 그녀가 정결하게 되는 날들이 끝날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격리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는 66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할지니라. 자, 거룩은 뭔지 아느냐? 네 피가 끝나는 것이다. 깨끗하고 거룩한 게 뭔지 아느냐? 네 피가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끝날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 피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건 가증한 것이다. 나중에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에 뭐가 나오죠? 문둥병에 대해서는 또 나오죠. 이 문둥병 뭐죠? 이거는 피의 오염입니다. 왜 이 피의 오염을 가지고 레위기 13장에 또 나오죠? 피의 오염이 뭔지 아느냐? 그거는 퍼뜨리는 건데,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 가까울수록 피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피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피를 계속 자랑하게 하는 거다. 그 영적인 문둥병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건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진 밖에 있어야 돼요. 진 안에는 뭐만 있죠? 깨끗한 피만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한 길을 가지고 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오염된 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13장, 14장 계속 그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장 보세요.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속 유출병에 대해서 7장은. 왜 이렇게 레위기에 제사를 해야 되는 이 레위기에,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 계속 부정한 것과 문둥병과 유출병과 계속 피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인들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유가 뭐죠? 그 피가 역사하는 한 거룩하지도 정결치도 않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불가능하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집약되는 겁니다.
종교는 피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짜 포도, 소돔의 포도나무, 용의 독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가증된 자들, 이것이 종교인이다. 결국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했고, 교회를 박해하게 했고, 이것이 카인처럼 아벨을 죽여버리는 순교자를 낳게 했고, 이 시대에도 그 영적 전쟁에서 원수를 만들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거듭남 끝입니까? 아닙니다. 참되고 바르신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것을 얻는 데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피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 마라. 네 피를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나가라. 그 십자가로 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사귈 수도 없습니다. 피는 먹는 게 아닙니다. 흘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요. 신명기 다시 갑니다. 32장 31절,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에 들어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성이들은 습이요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그들 누구라고요? 구원받고 지금도 광야의 길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여수론이라고 불립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쓰는 거야. 하나님께 내 열심을 쓰는 거야. 이런 종교인들을 말하면서 그들이라고 3인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원수까지는 원수라고. 그들은 원수라고. 주님의 원수가 그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해 동안 무엇과 싸우시렵니까? 세상을 더 얻기 위해서 싸우시렵니까? 그것은 피를 채워가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할까요? 한 해 동안 우리의 피를 날마다 부인하는, 십자가로 나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칼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주님을 얻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원수는 강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가증된 자들이고 종교인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압니다. 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을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이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합니다. 자주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눈물로 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이기심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다음 기회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포도나무와 피와
가짜 나쁜 나무들과 이것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가증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새해 첫 주에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각성해야 할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